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날 사랑하심이 정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서도 공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처럼 죽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몇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링컨입니다.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정말 중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잘 모르셨고 어머니는 글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 링컨을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줬다고 해요. 성경을 읽다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링컨은 엄마의 영향으로 영적인 감수성이 정말 풍부한 그런 아이였다라고 해요. 13살 때 엄마가 전염병으로 숨을 거두면서 그에게 성경책을 쥐어주며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내 아들아, 이 책은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구나. 하지만 이것은 우리 집 가보다.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산다면, 이대로 산다면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구나. 참 멋진 어머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머니들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다? 내가 열심히 읽었던 이 성경이다 하고 자기 성경을 유언으로 줬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들을 정말 잘 간수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 중에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재물 쌓는 것을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글을 많이 썼지만 자기 저서들에 관해서 인쇄나 저작권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살림을 해야 되는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그게 답답한 겁니다. 둘이 서로 너무 안 맞았답니다. 아내가 화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분노하는 일이 너무너무 가정에 많았답니다. 결국 1910년 눈 내리는 어느 날 부부가 대판 싸우고 톨스토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일째 되던 날 어느 기차역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아내 소피아를 절대로 내 곁에 오지 말게 하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참 불행한 결혼 생활이죠. 링컨에 관해 말했지만요, 링컨 역시 그의 아내하고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소리 많은 여자가 소위 링컨의 아내였답니다. 변호사 시절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순회 재판을 하러 딱 다니는데요. 순회 재판하러 가면 절대 집에 오지 않았답니다. 집에 오면 아내에게 두들겨 맞았답니다. 벽난로에 빨리 불을 지피라고 하는데 빨리 불을 못 지피고 좀 꾸무적 됐다가 자기 아내가 장작을 던져가지고요 얼굴에 맞았어요. 그래서 반창고 붙이고 밖에 나간 적도 있답니다. 커피 먹다가 아내가 얼굴에 부어버려요. 그 다음에 집을 나가라고 빗자루로 때리고 쫓아낸 다음에 뭐 감자나 책을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일화도 여러 개 있습니다. 어째 그렇게 맞고 사는 남편 있습니까? 참 불쌍하죠. 세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일화죠. 아내가 정말 잔소리 많이 하고 막 퍼부었대요. 집을 쫓겨났답니다. 막 고함지르면 길을 막고 도망가는데 아내가 그래 해도 양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양동이로 가서 물을 부어버려요. 흠뻑 저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명언 하죠. 뭐라 그럽니까? 소나기가 온 다음에는 날벼락 친 다음에는 뭐가 내려요?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지요 라고 했더랍니다. 그냥 우리가 웃지만은요 소위 성공한 사람의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은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걸 보아하니 돈도 명예도 잘생긴 외모도 젊음도 그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인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본문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처럼 죽게 하듯.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처럼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우리 행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주님처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이 뭐죠? 우리 성경은 사랑을 세 가지 말하지요. 에로스 사랑, 소위 육체적인 사랑, 관능적인 사랑. 두 번째는 필레오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우정, 그런 사랑을 말하죠. 세 번째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헌신, 희생적인 사랑. 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이번주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하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사랑을 내게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들 겁나죠? 겁나요? 겁 안 나요? 성경의 표준은 정말 높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로마서 5장, 이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또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결혼식을 우리는 언약식이라고 하지요. 계약은 흔히 말하기를 쌍방이 같은 힘일 때 하는 것을 소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요, 강자하고 약자하고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결혼식은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하셨나요? 결혼은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네가 해주면 내가 한다고 했습니까? 검은 머리가 파프리가 되어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병들었어도 건강할 때도,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장로님 웃으십니까? 왜요? 네. 우리 결혼은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요, 무슨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상대가 연약할 때도, 내 상대가 경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대가 죄를 지어서 허물이 있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덮어주고 보듬어 주겠다. 그렇게 우리 언약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결혼식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수석 장로님도 소원이었는데 자녀들이 결혼식을 교회에서 못했어요. 요즘 결혼 보면요, 자기 식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어요. 언약하지 않습니다. 너무 결혼식이 가볍습니다. 우리 결혼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말씀을 꼭 새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사회 트렌드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언약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깊이 맹세하는 것. 상대방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편들에게 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이지만 남편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어디 갔나 안 보이는데 지금. 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 곰곰이 생각해 본데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경건하지 않고, 나처럼 무능하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명령하세요. 내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 사랑해. 한번 실천해 봐 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요, 제 3자에게 그거 실천하라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실천하라고요? 자기 식구한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마누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보라 그래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실천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자기 아내한테,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한테 그거 실천해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모습에 제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거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노아 보고요, 우리 창세기 6장 읽어보면요, 노아야 세상 모든 짐승을 다 방주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노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노아 식구 8명이서 어떻게 정결한 짐승 14마리씩 온 산을 들어다니며 다 집어넣어요. 불결한 짐승 4마리씩, 뱀, 악어, 기타 등등 4마리씩 잡아다가 그거 넣어야 돼요. 그것도 우수한 품종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굽니까? 노아가, 죄송합니다. 노아가,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마음 먹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그거 이루어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마음에 주십니다. 남편들 경험해 보셨지요? 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세요. 남편들 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많이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게다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기를요, 아내는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해요. 깨지기 쉽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하늘나라에 갈 생명을 같이 우리 받았다. 우리 하늘까지 같이 갈 사람이다. 제가 언제 목회하는데요, 저 사람 하늘 가면 나 하늘 안 갈래요 이런 분 계셨거든요. 네.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죠. 우리 나랑 같이 하늘 가야 돼, 영원히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하고 관계가 나쁘면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틀어집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제가 삼령 중학교 있을 때요, 우리 중학생들은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몰라요. 징하게 수업하다가 아무도 안 들어. 저는 애들이 다 집중해야지 저는 이야기하는데 한 놈이라도 딴짓하면 제가 도저히 수업을 못해요. 책상을 막 치면서 야 너희들 똑바로 못하려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뭐라 하고, 나 이제 한참 잔소리하고 나서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날 수업 못해요. 그날 성경 못 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쓰려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아내를 남편들이 먼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듬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 연약하지만은 죄인 되었지만 경건하지 않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갖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멋진 남편들 많습니다. 요셉, 마리아 우리 알죠? 어느 날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대요. 자기가 모르는 일인데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여자가 분명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다 품어서 덮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약혼하고 그 아이를 낳아서 정말 잘 키워요. 아내의 허물을 전적으로 다 덮어주는 그런 남편 요셉입니다. 한나도 그러죠. 사무엘 낳은 한나, 엘가나 아이를 못 낳아요. 당신으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나는 당신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 그게 당신 허물이 아니야. 이세 없어도 괜찮아. 당신이면 충분해. 전적으로 자기 아내를 덮어주는 그런 남편. 우리 빛골교의 모든 남편들이시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다 간절히 바랍니다. 별로 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빛골교의 모든 남편들이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석 집사님 만세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의지하셔서 그런 남편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처럼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번에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자, 이거 아내들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남자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 내어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받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특별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내들 기분 좋아, 나빠요? 오늘 교회 잘못 한다 하는 분 계신가요? 근데요, 성경은요, 복종하란 말을 한 번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잘 단장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반복적으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느 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누구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신형이에요? 누가 신형이에요? 아이폰 지금 15 나왔습니까? 우리 학생들 14 나온 다음에 15가 나와요. 뭐가 신형이에요? 뒤에 나온 게 신형이죠. 뒤에 나온 게 더 날씬하고 더 가볍고 기능도 더 많고 더 예쁘고. 남자가 예뻐요, 여자가 예뻐요? 여자들 소리 아니에요? 네, 누가 신형이냐고 그래요.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게다가 누가 더 고급 재료예요?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예? 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1차 가공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여자 만들었어요. 누가 더 위대해요? 누가 더 신형이라고요? 게다가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여자에게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 이 귀한 생명을 남자 뱃속에 넣지 않고 신형,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여자에 넣어가지고 10달 동안 잘 만들어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여자가 더 위대해요? 남자가 더 위대해요? 여자들이 훨씬 고급 재료이고 훨씬 더 대단하고 섬세하고 멀티플레이가 되고 여자가 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최고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짊어지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기러 왔다. 뭐라고요?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위해서 복종하신 분, 예수님. 성경은 말합니다. 위대할수록, 고귀할수록 섬기며 복종하고 산다고 해요. 그래서 더 나은 여성 동지들에게 뭐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라. 예수님처럼 섬겨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다시 말해서 남편을 계속 지켜 세우는 일을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신 최고야. 당신이 왕이야. 당신 참 대단한데 이거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 혹시 오디오 나올까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최진실입니다. 자, 보세요. 80년대 초반 영상입니다. 야, 쟤 누구야? 이쁘게 생겼는데. 누구? 왜 최진실이 아니야? 이쁘게 생겼는데, 어? 나올지. 좀 나올지. 얘기 좀 하자는데 왜 그래? 남자는요 여자기 나름이에요. 자, 뭐라고요? 제가 영상이 몇 번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감동이에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막 폭력적으로 세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자가 싸움을 잘해요? 여자가 싸움을 잘해요? 보니까 싸움 잘하잖아요. 남자들은 여자 하긴 나름입니다. 여자들이 잘 섬겨주고 해주면 정말 부드러운, 아직 신식이 덜 돼서 남자들은. 그러니까 잘 해주면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복종하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복종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종하셨습니다. 많이 모자란 사람들을 위해서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흔히 복종하면은 열등, 무능, 무가치, 굴욕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분이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여자분들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역시 여자분들에게 말합니다. 남도 아니고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내 남편을 섬기는 것.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남도 아니고 한 입을 돕고 사는 내 가족에게 그거 실행하라고, 연습하라고. 우리 남편들, 아내들 피차 서로 복종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3장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재림교회는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지 않는 이상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칙이다라고 말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운영하는 법과 질서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이 사회의 시민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래야지 교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이상 순종할 때에 건강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서 5장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성경은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자에게 머리라고, 남자가 더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성경에 부여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무슨 또 저주를 하시죠? 그게 저주일까요? 너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빛고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잘생겨서 목사가 되었나요? 자, 여러분보다 머리가 똑똑합니까? 제가 노래를 더 잘하나요? 제가 왜 담임 목사가 되었죠?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셨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잘 따라가고 협력할 때 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 권위에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정말로 목숨 걸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길인 줄 우리 모두가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그러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님을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나님에게 하듯 부모님에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두셨다 해요.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효에 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에게 효를 다 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 가운데 자기 어머니,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적어놨어요. 난중일기 속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75번 등장해요. 일기를 썼다 하면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가 일기를 씁니다. 따뜻하기가 봄날 같았다. 음과 양이 순서를 잃어버린 모양이다. 오늘은 아버님의 기일이므로 나가지 않고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니 슬픈 회포를 어찌 다 말하랴. 아들 울등의 편지를 보니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였다. 다행이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읽혀지나요? 아버지 기일날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 앉아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분의 사랑, 슬픔을 계속 생각했대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했더랍니다. 아침밥을 먹은 뒤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드리니 노모께서는 잘 가거라, 가서 나라의 욕됨을 크게 씻어라 하시며 2번, 3번 거듭 타이르시며 위로하셨다. 하루 종일 노를 저어 밤중에 어머니를 뵈니 백발이 부수수한 채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 앉으시는데 기력이 흐려져 몇 날을 더 보존하시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고 앉아 그 마음을 즐겁게 풀어드리기 위하여 장년의 시름을 잊고 소년의 모습으로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그 위대한 영웅이요, 그 바쁜 전장터 속에서요 일기를 씁니다. 그러나 그 일기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는 것. 이 중에 부모님 없는 분 계신가요? 난 혼자 났다. 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 마음에 깊이 쌓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경은요 효에 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부모 말 듣지 않는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동네 사람들 이 자식 좀 죽여주세요. 데려올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부모에게 대해서 정말 효를 다 해야 된다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효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은 말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사춘기라 그래도 절대 부모님에게 막말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랍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에이씨! 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그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효를 베풀고 그분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젖어지는 그런 우리 빛고울교회 모든 믿음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잘하는 분은 누구에게 잘해요? 부모에게 잘합니다. 하나님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잘하는 분은 부모에게 잘하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구 이야기일까 이제? 부모들아, 자녀를 누구처럼 사랑하라? 주님처럼 사랑하라. 아까 남편 이야기와 같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생각해 볼 주제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글을 보니까 엘렌 화이트이 했던 경험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어머니가 그의 자녀의 손에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재미를 주고 있던 무엇을 빼앗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빼앗는 이유를 알지 못하므로 자연히 학대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며 심한 징계로서 외관상 소동은 끝난 듯 하였지만은 그 싸움은 유순한 마음에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다. 이 어머니는 슬기롭지 못하게 행하였다. 그는 원인에서부터 결과를 추리하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거칠고 지각 없는 행동은 자녀의 마음 속에 죄악의 분노를 이르렀으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마다 이 분노가 일어나서 더욱 굳어졌다. 여러분 그림 그려지시죠? 그냥 이유 없이 아이를 설득하지 못하고 엄마 힘으로 완력으로 뺏어버렸어요. 아이가 화가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계속 폭발져 나오는 모습을 지금 옆에서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죄악의 분노가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애들 양쪽에 앉혀놓고 같이 제가 자면서 그랬어요. 아빠가 참 너희들한테 미안한 게 많지. 했더니 우리 아들이 말해요. 아빠가 나 화나게 할 때가 많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뭐가 화가 나냐? 했더니 자기 방에 내가 너무 자주 들어온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을 하나 더 달래요. 교회에서 방을 3칸밖에 안 주셨는데 어떡하냐? 상황이 그렇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답을 못해 스스로. 여하튼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를 화나게 하지 말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참말을 할 때에 부모들은 꾸짖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도록 하라. 같이 싸우지 말합니다. 이럴 때에 침묵이 금이며 어떤 말보다 회개하도록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칠고 성난 말들을 함으로써 자녀들을 자극할 때에
사탄은 기뻐한다. 자녀하고 부모하고 막 악을 쓰고 싸우면 옆에서 박수를 누가 쳐요? 누가 친다고요? 사단이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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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친답니다. 아이가 뭔가 감정에 상해서 분이 날 때에 절대 맞대응하고 싸우지 마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정말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러죠? 우리 안식일 날 오후에 우리 자녀 교육합니다. 오늘도 하죠? 1시 반에 합니다.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잘 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춘기 고등학생, 중학생 키우는 부모들 그 마음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말합니다. 주님처럼 죽게 하듯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남편 따라 주님처럼 아내 사랑하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아 부모님을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대우하듯 하라. 그리고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님처럼 상황과 처지와 환경 관계없이 다 언제나 품어주고 사랑하라.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는 이유는 자녀 양육하는 많은 비법을 깨닫고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잘할 수 없어요. 아내에게 잘할 수 없어요. 자녀에게 잘 못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주님처럼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우리 가정의 교훈으로 삼아 놓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를 끊임없이 외치심으로 이 가정의 달 정말 더 행복한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